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레위기 1장부터 소개되는 제사 규례, 즉 5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취하여야 하고, 그리고 헌제자가 제사 절차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소개하는 배열 순서도 헌제자에게 맞춰 있습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통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헌제자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 이렇게 크게 두 제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헌제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부터 이 5대 제사의 보완 규례가 기술되는 것은 헌제자가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항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그 절차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배열 순서도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빈도수에 따라서 그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에는 화목제, 이렇게 보완 규례의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와 관련된 보완 규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헌제자가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소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무슨 것에 유의하고 또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돼서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사장 위임식은 대제사장이 주관하게 되고, 또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이 소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보완 규례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성격을 가지는 제사인데요, 단독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여기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제사장을 지칭합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를 주관할 때에 오늘 본문은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헌제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헌제자, 즉 일반 백성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마음이 있지만 그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헌제자와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소제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소제 제사를 헌제자와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도 일반 회중들과 예배위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의 순서를 다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의 순서를 맡게 되죠. 설교자가 있습니다. 또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온 성도들이 그 예배 순서 담당자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유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배위원들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치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기도 인도자는 자기가 기도할 내용들에 유의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또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예배의 순간순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찬양한 것을 제대로 찬양할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의 순서를 과정들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또한 찬양의 자세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치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봐 주십시오. 나의 찬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회중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인도자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마치 회중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회중들을 향하여 기도의 내용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과 사상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언자라고 말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본문을 통하여서 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과 그런 감동을 그렇게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인데 마치 자기가 이 설교의 주인공인 양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논리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잘못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위원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는 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 팔려서 또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자 가운데 이 예배위원들이 그럴 위험이 크다는 것이지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 예배가 너무나 자주 또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육자들을 이 제일 앞쪽에 앉게 하는 겁니다. 뒤쪽에 앉을수록 집중하지 못해요. 교육자들도 예배위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집중하는 마음도,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도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저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중들이나 예배위원들이나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소재 규례를 보면 헌제자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고, 제사장은 그 기름 섞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유향 전부를 취하여 번제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데 관련해서 본문은 이렇게 명합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재물, 다른 예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물건, 제물. 그래서 이 성물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소재물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이 소재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벗어나지 말고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재물을 먹을 때에는 그냥 그 날 가루로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조리해서 먹겠죠. 음식을 만들어서 먹겠죠. 근데 이 조리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읽은 본문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재물에는 본래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은 본래의 성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을 가지고 올 때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사장 몫으로 돌려진 소재물도 조리할 때 누룩을 넣어서 조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교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빵을 만들더라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이 제사장은 소재물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를 주관한 제사장이 혼자서 소재물을 다 자기 몫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재물은 모든 제사장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집안이라도 여자들은 이 소재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재물에 남은 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구약 율법 시대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재의 규례 또 다른 기타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 때 거행되는 소재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지는 소제입니다.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그때 소제를 겸하여 드리는데, 위임식 때 그때 규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백성의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유향을 놓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는 조리를 해서 소제물을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해서 굽거나 부쳐 썰어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를 주관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물론 이 위임식 소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위임식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겠죠. 위임식 때 번제 드리지만 또 소제도 같이 드리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22절에 있습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여기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제사장, 후배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을 때에 그 위임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주관했겠죠. 그리고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아론을 이은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 위임식을 주관하고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도 주관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는 누가 위임식을 주관하고 위임식 소제를 주관했습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주관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 위임식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이게 다 받아서 전한 모세가 그대로 그 위임식을 주관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후배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에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임식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기술합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일반 백성의 소제는 일부분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 때의 소제물은 전부를 불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제사장이 자신이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께 소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걸 자기 몫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물은 전부를 다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 전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전적인 헌신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 이 소제물, 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태워서 전부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제사장의 위임받는 이 감격을 가지고 충성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소제물은 아침과 저녁에 2번 나누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침과 저녁, 즉 온종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 위임식부터 또 목사 안수부터 우리 항존직 안수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거룩한 감동과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 때의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정말 초심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 장로로 안수 받을 때나 권사, 안수입사 안수 받을 때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통곡하기도 하고, 나 같은 자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아서 상가 두렵고 떨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직분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점점 우리가 이런 헌신의 결단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제 보안 규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 규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쭉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가 소제 드리지 않잖아요. 뭐 제사장 위임식에 소제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제사의 규례를 헌제자는 이렇게 하라, 제물을 이렇게 하고 헌제자는 이렇게 해서 제물이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라, 각을 떠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어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먹고 그 장소는 어디서, 이걸 다 일일이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거룩한 방법과 내용을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오직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고 그것도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고, 이걸 다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또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시대 5대 제사의 내용을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로 따져보면 결국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소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이 소통이 원활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화목제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깨닫고 추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한 자는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에 접한 자는 거룩해진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가야 될 사람과 또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만 우리가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가깝게 교제하는 것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우리도 거룩함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요, 점점 우리도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장소에 가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부정하고 세속적인 장소를 자주 가게 되면 그 부정하고 세속함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의로움을 덧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존재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룩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거룩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 필요한 것 하나님께 얻는 것에, 응답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기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정식 제사장이 되지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싶지만 스스로 못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으나 지금 빛으로 나왔사오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세우셨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일이 그저 부담스러운 그런 전도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물을 보면 기름으로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 소제물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소제물은 반드시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 신약시대의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제사장이 위임을 받으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소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다 불살라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소제물은 반드시 기름을 섞어서 조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제사장 위임 때의 소재가 전부 불살라지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으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제물을 드리면서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 세움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해야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제사장의 직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헬라 지식과 철학에도 밝은 사람인데 말재주가 그가 능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사람을 설복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와 말의 지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원죄가 없으시고 모든 계명을 지키신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공생의 사역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생의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이유,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이 다메섹의 박해를 받고 거기서 피하면서 성경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사, 감격 분명히 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적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자. 그런 거룩한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존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다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람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제사장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생업 현장에 가서 전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함, 신령한 제사,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예배자의 모습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재 보안교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사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